철학의 정의 안에서 변화는 운동이요, 영원은 정지입니다. 변화와 영원은 함께일 수 없고, 운동과 정지는 상반되어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고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 자신의 영혼 안에서 역동하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절정이자 마침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사 그 세계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그러나 하루 또 하루가 주는 변화의 역동성을 향유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극의 지혜로 영혼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천사들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영혼의 존재요, 고정된 존재인 천사와 달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이자 또한 육으로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영혼과 함께 변화를 노래하며 정지와 함께 역동적인 세계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기에 천사와 인간의 구별됨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창조하신 세계가 그 사랑의 권세로 가득할 수 있게 하는 존재.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 안에서 역동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축복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육의 생육과 번성만이 아닌 영적인 생육과 번성 또한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만이 아닌 영적으로도 자라가며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태초에 인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사 단지 생명의 풍성함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오 주어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언가를 단순히 아는 것과 아는 그것을 경험하여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하여 간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오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단순히 고대하는 것이 아니오 바로 오늘을 그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오 바로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그 나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부활에 관하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정으로 가는 사흘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번민하여 마침내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정으로 향하는 그 사흘길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 깊고 온전하게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번민케 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이해하고 먼저 믿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십자가로 회복하실 영혼의 생명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게 될 모리아산을 지목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으로 고뇌와 번민 속에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으로 깊이 숙고케 하사 마침내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혜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신앙으로 성숙해 갑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 놓아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몸소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지 들음에서 나는 믿음과 달리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가 되는 것이 다르듯 하나님을 단지 믿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명령하사 우리를 그분의 길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피상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참으로 내 삶과 존재 안에서 일어날 때, 다시 말해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것이 실제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역시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일 뿐인 사건이 아니오 우리에게 일어날 실제적인 일이라 믿는다면 우리 옛사람의 죽음 역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우사 옛사람의 죽음을 지고 그러나 진리의 계명 아래 새롭게 하신 새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매일같이 참여케 하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신앙의 성숙은 가난하기만 한 내가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옛사람이 경건으로 무장하여 새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주의 계명은 우리로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그 어떤 우리의 공로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듯 명령하신 새 계명 역시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성취하시는 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율법인 양 여기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진 율법이 우리의 무능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역시 우리의 가난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과 힘을 의지하는 이들이 아니오 그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이가 아니오 받은 구원을 누리는 자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가 아니오 그 나라를 살아내는 자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이가 아니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로 동참케 하사 그 사랑의 어떠함을 그저 아는 자가 아니오 그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며 그 사랑으로 사랑케 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계명으로 그 나라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신앙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하는가가 우리 구원의 가부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케 하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비난과 조롱은 그리고 반대와 핍박은 부활하여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그러하듯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축복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